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하고도 복된 찬송 감사드리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또 나누기 전에 우리 매 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정말 안쓰러운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성도는 성도가 격려해야 하겠지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7월 달 맞이했습니다. 무척 덥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면은 이 무더위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도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씨를 초월하고 환경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분과 살아갑니다. 7월 달 주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배우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속하신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어떻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셨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우리 조직, 기관, 단체, 공동체 모든 곳에 리더가 있고 리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다. 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두워져 가겠지만 너희는 빛이니 빛으로서 모든 백성들, 공동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리더라.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리더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다 다르겠지만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리더요 세상의 빛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고 또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내에서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또 온 인류를 품으시는 온 인류라는 공동체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소그룹, 국가 공동체 전 인류를 섬기러 오셨구나. 섬기러 오셨구나.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기러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구나. 빛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섬겨야 하는구나. 예수님,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나요? 죄인들을, 사람들을 세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도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 형제가 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인사청탁, 높은 자리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예수님은 그 잔은 고난입니다. 내가 받을 고난 너희가 받을 수 있겠어?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마실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 하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앉을 곳을 정해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 섬기는 자, 그리고 또 종, 섬기는 자는 태도, 종은 신분을 강조합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자, 협력하는 자, 또는 부지런히 먼지를 일으키며 다니는 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봉사를 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긴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집사란, 교회 일꾼이란 섬기는 자. 또 종이라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따르는 자, 종입니다. 섬기는 자, 종.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했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먼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뜻에, 자기는 종이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그 대속물,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받아 죽는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받아들이신 겁니다.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인간이 되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유의지로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잖아요. 그런데 첫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오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는 그 길, 대속물로 죽는 그 길을 스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 참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결단들이 자유의지지 인간의 죄성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종으로서의 그 길 갑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신 첫 번째의 그 길은 대속물로 자기가 죽고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3단계 아닙니까? 가장 크게 말할 때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다가 장차 부활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 온전하게 사는 것, 성화, sanctification. 장차 부활하여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는, 아프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glorification. 이 세 가지의 삶의 여정을 겪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경우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다면은 우리가 희생의 길로 가는 것, 그래서 리더, 지도자는 희생의 길을 가는 자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세상은 싫어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성도는 희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섬기신 모습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의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고 참된 인간을 인간답게, 아이로서, 여자를 여자로서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모든 사람의 삶을, 개개인을 존귀히 여기면서 회복시켜주는 인간성, 존엄성의 회복을 또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존엄함이 다 회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 예수님을 닮은 인간, 온전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이 되도록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섬겨주셨고요. 세 번째 섬기신 모습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부활, 장차 부활함으로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사망, 고통, 아픔, 곡함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신령한 영원한 몸을 입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섬기시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처럼 부활하도록 약속하신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것이 리더입니다.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가 실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 내 것으로 뭘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이거 섬기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여전히 섬기시는 거예요. 아까 매 순간 찬양대 찬양 그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요, 내가 전도 선교할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를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 섬기고 계십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삶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아픈 친구를 신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에게 내 형편껏 얼마라도 도와주고 갈팡질팡하는 그 이웃에게 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잘 선한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부활의 확신, 부활의 기쁨, 감격, 그래서 누구 말대로 부활을 소망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부활을 열망합시다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부활을 열망하자는 겁니다. 부활에 완전히 몰입하자는 거예요. 부활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녹여내자는 거예요. 열망합시다.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한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희노애락이 다 있죠. 가정에도 있고요. 그런데 한 성도가, 한 직장 동료가 불쑥 어느 사건을 접하면서 부활을 말한다고 합시다. 자기 안에서 있는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불쑥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직장 생활과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도는 압니다. 부활로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런 부활에 대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섬기실 거예요. 부활을 주시는 그런 그 믿음을 주시는 그것으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들도 어디에서든지 언제라도 이 세 가지, 구원과 인간답게 사는 것과 부활까지 우리가 알릴 때에 그 죽어가는 또는 믿음이 연약한 또는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인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자입니다. 아멘. 성찬식은 뭡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고 이것은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 상한 몸,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효력, 능력이 있는 피다. 예수 피는 죄인이 받을 저주를 없애는 능력이 있는 피다. 이런 약속의 피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성찬식 안에서의 포도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인간관계와 모든 삶을 가장 최고로 건강한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섬기셨지.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나를 섬기셨지. 이 세 가지의 섬기신 모습을 포도주를 마실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포도주는 색깔이 붉습니다. 붉기 때문에 피를 연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상징으로 이 포도주를 예수 피로 의미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대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거라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참된 인생이 뭔지 깨우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영생의 길도 조상들은 몰랐어요. 그러니 이런 헛된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중에서도 상처가 없는 걸 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 이 짐승 제사의 제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 다시 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들 때 주님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포도주를 드실 때마다,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강한 포도주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 포도주는 소독약의 역할도 하고 지혈제로도 사용되고, 오늘날에는 각종 성인병, 위, 대장, 소장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 포도주 요법 많이 들었죠. 포도주는 그런 치유와 회복에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포도주는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말씀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포도주 드실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병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지. 아멘. 그런 마음으로 드시고, 세 번째,
포도주는요, 오늘 본문 29절에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면 목요일 밤에 이제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밤새 불의한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 지금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제자들아. 지금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은 마지막이야. 너희와 내가 이 땅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야. 언제 다시 하냐면은 이제 그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는 다시 나눌 수가 없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거룩한 구원받은 부활한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잔치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시는 함께 할 수 없구나.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그래요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는 주님과 마시지 못하지만 주님 재림하시고 제가 부활할 때 다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이런 세 가지 아멘, 아멘, 아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제 인생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포도주, 이 잔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셔서 우리 실제적인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섬김의 리더로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